시간 믿음으로 새롭게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자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해라는 문턱에 서 있습니다. 문턱에서 출발하는 발걸음은 굉장히 조심스러우면서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한편으로는 복잡합니다.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설레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지만 그런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 두려우면서 긴장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2025년에는 뭐가 남았습니까? 후회, 아쉬움, 해결되지 않고 그동안 쌓였던 문제들이 여전히 우리 마음에 그대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6년이라는 새해를 맞이했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담대하지 못합니다. 새롭게 출발했지만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나는 이 길로 잘 갈 수 있을까? 나는 정말 달라질 수 있을까? 이 질문에 하나님은 놀라우면서 분명한 만큼 단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말합니까?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단순한 그런 위로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이면서 명령이십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너 마음을 편하게 먹어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요. 그럼 하나님이 뭐라 말합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담대한 감정을 말한 게 아닙니다. 담대함은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씀은 평범한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단순하게 흘러보낼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도 무거운 말씀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럼 왜 무거울까요? 여호수아는 누구 뒤를 이어 이스라엘을 이끕니까? 모세입니다. 여호수아는 사람들하고 같이 광야를 걸어왔습니다. 그럼 사람들한테 보이는 게 익숙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한테 익숙한 게 뭐가 보였을까요? 불평하는 게 익숙했습니다. 불만이 익숙했습니다. 사람들은 어디를 그리워합니까? 애굽. 여호수아는 이 사람들하고 넘어야 하는 성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두렵지 않아서 그 자리에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누구보다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는 잘 알았습니다. 본인의 한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말씀 여호수아의 심장을 정확하게 알아서 뭐라 말합니까? 바로 이 말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한 이유는 하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뭘 알았냐면 여호수아는 강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호수아는 담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담대함이 없으면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새 출발하는 게 바로 그렇습니다. 새 출발은 익숙한 시간표를 우리한테 제공하지 않습니다. 새 출발하려면 새로운 결단을 해야 합니다. 새로운 싸움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뭘 요구하는 겁니까? 바로 담대함. 그런데 담대함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용기를 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담대함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서 세계하는 건 뭡니까? 바로 담대함입니다. 그럼 담대함의 근거는 누구한테 있을까요? 우리한테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한테는 담대함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에게는 능력이 많다. 그러니 담대하라.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요. 그럼 너가 준비를 잘 했으니 너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한테 뭘 말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 너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환경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십니다.
내 상황이 아니라 너와 함께해서 너는 담대할 수 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안전해서 담대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요. 우리가 가는 길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길 위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너무나도 다가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새롭게 출발하면서 뭘 합니까? 계획을 세웁니다. 결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획하기 전에, 결심하기 전에 어떤 것을 먼저 해야 할까요?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길이라면 그 길은 낯설고 험해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길은 안전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희망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우리를 몰아세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 말씀 우리를 무시하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누구보다 두려워하는 것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사소한 일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두려움이 사라지는 순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있지만 말씀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담대한 믿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이 바로 담대함이지 않습니까? 우리하고 여호수아는 같은 상황입니다. 이 세상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불안전합니다. 우리 삶에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새로운 것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시작을 잘 합니까? 아니요. 시작하는 게 너무나도 어려워집니다. 그럼 젊은 세대는 어떨까요? 확실하지 않는 미래가 불안한 짐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이런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뭐라 말합니까?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은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한 길을 내가 책임져 줄게.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출발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생활 습관을 보게 되면은 우리 생활 습관은 어떻습니까? 단지 많은 것이 바뀐 게 아니라 조금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조금 바뀐 것은 목표를 새롭게 설정한 그런 차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출발이 뭡니까? 하나님 중심인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 삶에 비춰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워질 수 있던 이유는 전략이 뛰어나서 세워질 수 있던 겁니까? 아니면은 카리스마가 어마어마해서 세워질 수 있던 겁니까? 누구보다 판결을 잘해서 세워질 수 있던 겁니까? 아닙니다. 그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워질 수 있었을까요? 여호수아는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가야 하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약속하냐면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를 이 자리에 세웠다는 그 자체가 바로 은혜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한 해를 맡겼다는 것은 우리를 통해 이루려고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얽매일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붙드시고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한 말씀은 여호수아에게만 명령에만 주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한테 주어진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이 말씀 의미는 우리 생각 그 이상입니다. 익숙한 길이 아니라 생각하지 못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우리하고 함께 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약속이 있어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담대함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우리 자신감에서 나옵니까? 아닙니다. 담대함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확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이 세상은 불안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이름을 부르면서 뭐라 말합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시고 새롭게 출발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담대함은 우리 현실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아시고 그 현실 위에 하나님을 모셔야 하는 믿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 앞에 섰을 때 요단강은 범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발을 담갔을 때 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붙들고 가라고 했습니다. 담대함은 말씀을 의지하는 순간 그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길은 열리게 됩니다. 우리 삶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 삶의 모든 상황이 정리되고 문제가 해결된 다음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그럴 때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아니요.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보여준 다음에 자 이제 안전하게 너는 이제 앞으로 나아가도 된다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요.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가라. 바로 지금이다.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뭡니까? 담대함입니다. 이 담대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믿음을 흔드는 질문에 강력한 답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물어보는 게 뭡니까? 그게 뭐예요? 이 길이 정말 하나님 뜻이 맞습니까? 제 생각으로는 이 길이 아닙니다. 이 길 정말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한테 묻는 이유가 뭐예요? 내 생각하고 너무나도 달라서 계속 물어보는 게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길을 명령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나 몰라, 너 알아서 가 이렇게 말합니까? 우리 혼자서 감당하게 내버려 두십니까? 아니요. 하나님 절대 그러지 않은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에는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담대함의 믿음 출발은 바로 확신 위에 세워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확신, 하나님이 나한테 맡겼다는 신뢰, 그리고 나와 끝까지 함께 한다는 약속, 이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과거의 실패에 더 이상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실패는 여전히 기억에 남아있지만 그게 우리 발목을 사로잡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우리를 새롭게 인도하십니다. 과거를 지우고 여호수아는 과거가 지워져서 새로워진 인물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오랫동안 섬겼습니다. 여호수아는 광야에서 모세의 시행착오를 본인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여호수아는 두려움으로 흔들렸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모든 과정들을 다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모세 다음에 후계자로 세웠습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복음 진리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부르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간은 단순하게 시간만 바뀌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뭘 이루었는가 이게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누구하고 같이 걸어왔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2026년에는 뭘 이룰 것인가 이게 아니라 누구하고 동행해 나아갈 것인가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한테 약속한 게 뭡니까? 정복을 약속하셨습니까? 아니요. 그럼 뭘 약속하셨습니까? 바로 동행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하고 동행했을 때 승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내가 어디로 가든지, 이 말씀은 우리 모든 삶 영역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만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선택의 순간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 환경으로 인해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사람이 하는 말로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삶의 중심은 사람, 상황, 환경이 아닙니다. 삶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담대함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특별하게 생각합니다. 성경에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그럼 담대함은 사람들한테 요구하는 게 뭡니까? 바로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담대함은 성격이 아닙니다. 담대함은 말씀에 길러진 영적인 습관인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 안에는 이 세상에서 뺏어갈 수 없는 담대함이 우리 안에서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2026년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이 질문하십니다. 너는 왜 두려워하냐?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약속을 믿으면서 우리는 담대함을 뚫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떨지 않습니다. 담대함은 두려움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뭘 하라는 겁니까? 모든 것들을 하나님한테 맡기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출발은 말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데에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약속을 의지하면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새로운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통해 일을 하십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 상황은 완벽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하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부름에 우리는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저한테 상황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저한테 보여주잖아요. 제가 그거 보고 움직일게요. 이게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뜻을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우리 고백이 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순간 우리 삶의 중심은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하고 동행한다는 담대함이 우리를 지탱해 나아가게 됩니다. 이 담대함은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더 깊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 말에는 우리 모습에서 드러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담대함은 빠른 시간 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관계에서 새로워지는 바로 은혜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한테 많은 것을 요구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여호수아한테 뭘 반복해서 말하십니까?
바로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은 여호수아의 마음을 향한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은 야, 너 왜 이렇게 연약하냐? 이게 아니라 우리를 말씀으로 세워주십니다. 우리 삶에 강하고 담대하라. 이 반복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 예배 어떻게 보면 말씀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기억에 묻혀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말씀을 한 번만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되새기면서 우리가 의지해야 하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담대함의 말씀은 한 번만 듣고 결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늘 기억하시면서 일어나는 과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준 명령, 개인적으로 주어진 게 아닙니다. 공동체에게 주어졌습니다. 여호수아는 혼자 걸어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지도자입니다. 여호수아의 담대함은 개인의 용기를 넘어 공동체의 방향을 좌지우지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도자가 흔들리게 되면 백성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런데 지도자가 말씀 위에 서 있으면 말씀대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한테 깊은 울림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에서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모의 믿음은 자녀들의 삶의 흔적으로 남게 됩니다. 담대함의 믿음, 출발은 개인적인 그런 결심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 삶을 통해 다음 세대, 공동체에 전해지게 되는 신앙의 유산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담대함이 특별한 이유는 본인 확신에서 비롯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본인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사람들 이야기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말하면 그걸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상황이 아무리 변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것을 판단했습니다. 위기의 순간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선택해야 하는 순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결정하시겠습니까? 우리 결정은 이 세상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결정은 두려움, 걱정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담대함의 믿음 출발은 말씀이 기준인 것입니다. 말씀이 기준이면 손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열매를 맺어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약속한 동행은 잠깐만이 아니라 지속적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예상하는 길,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길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길을 잘못 선택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위로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최고의 선택을 하면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실수를 반복해서 합니다. 우리 판단은 점점 흐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동행은 우리 완벽함을 전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동행은 우리 연약함에서 드러납니다. 담대함은 나는 실수하지 않을 거야, 이런 자신감이 아닙니다. 그럼요, 실수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출발하려고 하는데 장애물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장애물 뭘까요? 집착입니다. 지나간 실패, 상처, 아픔이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새로운 길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부른 방식이 뭡니까? 과거를 지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부르면
과거를 넘을 수 있는 그런 부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한테 너는 모세가 아니야, 과거를 잊어버려야 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한테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겠다, 이 약속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하고 함께 걸어가게 되면 우리 미래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담대함은 과거를 부정하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의지하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믿음의 출발은 거창하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 출발은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걸음이 아니라 우리 방향을 보십니다. 우리 속도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오늘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은 신뢰하면서 나아가면 우리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겠습니까? 담대함은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깊어집니다. 우리가 하는 말, 우리 모습, 우리 관계에 스며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깨닫는 게 뭡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이 고백이 우리 삶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때 믿음의 출발은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담대함은 믿음의 삶에서 천천히 자라나게 됩니다. 우리를 갑자기 다른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요단강 건너기 전에 여호수아,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여호수아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같은 사람이지만 차이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한 환경의 변화가 아닙니다. 그럼요, 바로 동행하는 확신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행이 여호수아의 시선을 바꿨습니다. 우리는 환경 변화를 기대하지 않습니까? 형편 나아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까? 내 문제 해결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까? 나한테는 불만이 사라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 환경을 먼저 바꿔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환경을 대하는 우리 마음하고 믿음을 다루어 주십니다. 담대함은 상황이 좋아져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는 순간 그때 담대함이 시작됩니다. 이 깨달음은 우리 현실을 피할 수 있게 인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현실을 정면으로 돌파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명령은 개인에게 용기를 부어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 한 명에게만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의 믿음을 통해 이스라엘 전체가 말씀 위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도자의 담대함은 공동체 담대함으로 확정됩니다. 한 사람의 순종이 사람들의 방향을 결정짓게 됩니다. 이 원리는 오늘의 교회, 가정, 우리 관계에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가 너무나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각자 예배가 끝나면은 우리 각자 자리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공동체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담대한 사람들로 채워진 완벽한 그런 집단이 아닙니다. 담대하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이지 않습니까? 서로의 연약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공동체는 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힘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지 말라고 한 이 말씀은 우리 삶에 생각하지 못한 일을 막아줄게, 이게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 삶에 생각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삶에 언제나 생각하지 못한 사건이 가득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그 일에 압도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시선을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시선을 하나님한테 맞추게 되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담대함은 놀라운 일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놀라운 일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담대함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매 순간 다양한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우리 귀에 조용하게 울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울림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담대한 믿음의 출발은 언제나 말씀을 의지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약속한 동행은 조건이 아닙니다. 너가 잘하면 내가 함께한다. 이게 아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한다. 이 약속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행이 있어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함을 만들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대신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믿음은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하는 말을 바꿔버립니다. 우리 모습이 바뀝니다. 우리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 입에서 불안의 언어, 상대방에게 상처 주는 언어가 아니라 바로 소망의 언어, 그 말들이 늘어나기 시작하게 됩니다.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담대한 믿음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방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겉으로 볼 때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안에서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예배는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의식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 앞의 방향인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한 준비를 한 다음 하나님 부름에 응답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할 때 그 말씀은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초대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 마음에는 응답이 일어나야 합니다. 주님, 다 참여할까요? 주님, 저는 여전히 두렵지만 주님이 함께한다는 약속을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믿음의 새 출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고백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이 말씀 붙들면서 살아가면 사람은 두려움 없는 한 해를 살아가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아가지 않는 한 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흔들릴 수 있지만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게 됩니다.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그 약속 믿으십니까?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약속으로 우리는 담대한 믿음의 출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출발은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하고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은 조금씩 나아지게 됩니다. 여러분, 담대한 사람으로 믿음으로 새롭게 출발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